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시고 말미암아 나타나시니 그 사망을 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섞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니라. 아멘. 디모데후서의 주제는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명확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1장서부터 4장까지 전체적으로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장은 특별히 14절을 통하여 복음을 지키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2장은 3절을 통해서 복음을 통하여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3장 14절을 통해서 배우고 확신하는 일, 그 복음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2절은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전체는 바로 복음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1장 8절 마지막 절은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 가운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이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 이 복음이란 무엇이며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이며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취될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과 모습들이 어떠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9절과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도 복음이요, 설교 제목도 복음입니다. 일주일 동안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다 준비한 것 같으면서도 하나도 준비한 것 같지 않은 묘한 준비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항상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저도 설교를 합니다. 교회에 오면 복음을 듣고 또한 그 말씀을 전파하기를 힘쓰는 복음에 대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해야 될 텐데 이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설명할 수 있겠는가? 많은 부분에 걸쳐서 하나님의 복음은 구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도 그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맨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언제나 복음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구원에 관한 좋은 소식,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주일학교 때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복음, 한자 그대로입니다. 복된 소리,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을 통해서도 11절과 12절을 통하여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얘기합니다. 그때도 천사들이 얘기하는 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큰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완성돼 나갑니다. 그래서 복음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구원과 연관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어떻게 성취시키시며 어떻게 완성을 위하여 나아갈 것인가? 9절과 10절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원의 동인이 무엇인가, 원인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가, 구원을 받은 자의 모습들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맨 먼저는 구원을 받은 자의 모습이 어떠할 것인가를 먼저 얘기합니다. 9절,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를 거룩하신 소명, 거룩이라는 부르심의 소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9절이 바로 구원의 원인입니다. 구원의 동인이 무엇인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다 라고 합니다. 먼저 얘기하자면 구원의 목적, 거룩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 텐데 좀 순서를 바꿔서 구원의 원인,
이 구절의 뒷구절부터 먼저 설명하려고 합니다. 구원의 원인을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필기 도구가 있으시면 구절에는 세 가지 단어에 여러분들이 중요 표시를 해둬야 됩니다.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원인에 대한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바로 오직 자기의 뜻이라는 단어에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오직 자기의 뜻,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원인이 있다라고 합니다. 먼저 뭘 말하죠?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은혜, 이 두 가지가 우리의 구원의 원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은 영원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단어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라고 할 때는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먼저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뤄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의 삶의 구원 가운데 선포하십니다. 언제나 구원은 하나님의 뜻이 먼저 선포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단어로 이걸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구원 가운데 나타나시는 바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은 하나님의 택정하심 받은 자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뤄나가는 방법으로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뤄나가는 방법. 여기에는 총체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것, 어려움과 즐거움, 그리고 기쁨과 고난들,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신앙에서 선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선입니다. 세상에서는 착한 게 선이지만 신앙 안에서 선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즐거움이 어떻게 합해져서 하나님에게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겠는가? 이게 합쳐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신비롭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설명하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이 합쳐져서 선이 일어나가는 오묘한 방법으로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즐거울 때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지만 낭만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경배와 찬양 가운데 고난 중에도 나의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내가 정금같이 단련되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욥의 고백처럼 나오는 모든 것이 협력하는 이 신비로운 조합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일부분 우리에게 비춰져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모든 자들이 지혜로운 자, 우둔한 자, 부한 자, 가난한 자 모든 자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뤄나가는 방법. 어떻게 교회 안에는 다양한 계층, 다양한 연령, 어떤 사회적 표본을 뽑아도 이렇게 다양할 수 없는 표본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영아부터 우리 나이 드신 분까지 학력도 천차만별, 지역도 천차만별 그런 모든 분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하나로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찬양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 비춰지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일부분들이 비춰졌는데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된다면 얼마나 완전하고 얼마나 지혜로우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에게 나타날까요?
일부분만이라도 나타나는데 우리에게는 즐거움과 찬양과 교회의 연합과 부흥과 신앙의 성장들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어떤 경우에라도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온전하신 뜻이 발휘된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지혜롭으며 보지 못하는 그 광명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줄까요? 여기서 말하는 뜻은 우리가 갖고 있는 뜻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갖고 계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뜻, 거기에 플러스 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앞에 뭐가 있죠? 영원전부터. 구절을 정확하게 소개해야 되겠네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인데,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앞에 꾸며주는 말들이 굉장히 많죠. 뭐부터 시작합니까?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편의 우리의 성경을 썼습니다. 제일 먼저 쓴 게 뭘까요? 알고 계신가요? 갈라디아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9절의 처음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쓴 서신서라고 그랬죠. 갈라디아서 맨 처음에 썼던 때도 역시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여기 맨 마지막에도 역시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이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를 딱 쓸 때 그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은 내가 어머님의 뱃속에서부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의 뱃속에서부터 라는 것이 이제는 어디로 갔죠? 영원전부터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를 쓸 때는 아마 사도 바울은 그 의미로 썼을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그렇죠? 근데 가만 보니까 이게 자꾸 오역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오역이 되죠?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내가 만들어질 때는 누구의 노력들이 있어야 됩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의 결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내가 선택을 받았다라고 할 때는 이 인간의 노력과 의지가 조금이라도 보태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앙이 점점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옥중에서 쓴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는 창세전에 예정하사 영원으로 이 우리의 선택을, 시간표를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의 시간표를 갖다 놓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면 우리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조금이라도 들어갈까 봐. 그래서 영원전부터라는 건 뭐죠?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여러분들이 나와서 뭔가 착한 일을 하시기 이전부터,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이전부터, 여러분들이 뭔가 선한 일을 하기 이전부터, 영원 역사 시대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해요?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자기의 뜻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뜻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구원받습니다. 여기에 어떤 우리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의지와 결단이 들어간다면 그건 하나님의 복음을 이상하게 변질시키는 나쁜 가르침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들의 행위가 어떠하든지 그것들로 인해서 구원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때문에 구원이 변한다면 구약의 많은 자들, 특별히 다윗과 같은 자는 하나님께 택정하시고 왕가의 자리에도 앉혔는데 그가 남의 아내를 취하고 남의 아내를 취하게 하여 그의 남편을 의도적으로 죽이게 만드는 이 죄악을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꾸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행위를 강조해서 우리의 선함을 강조하기 나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구원은 삐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을 설명할 때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선한 의지의 노력이 들어간다는 것,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복음을 얘기할 때마다 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굴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은혜.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가 얘기할 때마다 이 사실을 강조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구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몰라도 우리의 행실이 믿은 이후에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우리의 계획은, 우리의 구원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게 나와야죠?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자연스러운 감사와 찬양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우리의 모습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9절 처음에 우리를 부르시면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다고요. 거룩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은 구원받기 위한 거룩이 아닙니다. 기독교를 자꾸 내가 좋은 얘기 듣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좋은 얘기 듣고 그래서 내 삶이 점차 좋아지는 선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잘 모를 때요. 그렇죠? 예. 잘 모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제 알고 나시면 우리의 구원의 기쁨 때문에 나타나야 되는 것은 자연스럽게 뭐죠? 거룩이라는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을 얘기할 때 저는 잊혀지지 않는 한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 목사님이 들려주신 건데요. 아마 있었던 일인 것 같기도 하고 아마 또 지어낸 얘기 같기도 하고. 근데 늙으신 노부부가 아주 부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으로 비행기 타고 여행을 가게 됐다고 합니다. 이 부자가 큰맘 먹고 미국으로 여행을 가는데 자리에 앉아서 비행기가 이륙하고 미국에 가는 동안 이 승무원이 와가지고 뭐 드시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돈 들어갈까봐. 아니요. 안 먹겠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죠?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음식도 시키고 음료도 시키고 이 두 사람은 속으로 저 사람들은 돈도 많나 보다. 비행기도 타고 여기서 음식도 시키고 잘 먹고 가네. 우리는 아껴서 가야지. 가는 내내 아무것도 안 먹고 갔다 갑니다. 도착해서 보니까 자녀들이 나와 있는데 비행기 여행이 어땠냐 하니까 배고파서 죽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원래 비행기 값 안에는 뭐가 다 들어가 있죠? 기내식과 그 안에 제공되는 음료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걸 먹어야 육체적으로 배부를 수 있잖아요. 우리의 구원 안에는요 똑같아요. 우리의 구원의 티켓 안에는 거룩함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미 거룩함을 발휘할 수 있게 이미 구원의 티켓 안에 들어와 있다고요. 그래서 이 거룩함을 발휘하셔야만 여러분들이 영혼의 배부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성경은 참 많이 압니다. 기도도 많이 하십니다. 봉사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항상 배부른 것 같지 않습니다. 항상 배고픈 것 같습니다. 그럼 체크해 보실 건 단 하나예요. 여러분의 삶이 구원받은 그 감격과 은혜로 인하여 형언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것을 받은 그 은혜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룩함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이 거룩은 자꾸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원 얻기 위한 거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어떤 거죠? 영원의 시간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단어도 참 엄청나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꾸 우리의 구원을 유한한 우리의 시간표 안에, 삶의 시간표, 길어봐야 100년 안에 나타나는 그걸로써 측정하고 그걸로써 가늠하려고 합니다. 영원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왜 자꾸 우리의 짧은 인생에 나타나는 모습 속에서 판단하고 그러죠? 그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과 관계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라면 그 구원의 값어치 안에, 구원의 능력 안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거룩이라는 이것들을 포함시키셨다고요. 그래서 거룩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나 거룩하지 아니하면 영혼의 배부름이 없어요. 오늘 교동문 보십시오. 뭘 먹을 것으로 삼으라고 하죠? 구약에서도 교동문 보시면 뭐를 먹을 것으로 삼으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아라. 여기 있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는 것, 다 신학적 표현으로 뭔지 아십니까? 거룩이에요, 거룩. 여러분들이 거룩하지 못하면 영혼은 날마다 핍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잘 먹고 잘 자는 거. 그렇죠?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공부 많이 하는 게 잘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어렸을 때? 도움 안 되잖아요. 결국 잘 먹고 잘 자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거룩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거룩함으로 나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가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까? 성경 있는 걸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구원의 목적 가운데 지금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딱 한 단어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 안에는 참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룩은요, 무엇이 거룩한 걸 봐야 돼요. 거룩할 성이라는 한자 때문에 뭔가 성스러운 걸 거룩이라고 생각하세요. 에베소서 1장으로 가봅니다. 4절 말씀. 지금 드린 게 에베소서 1장에 다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에 예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말하는 거룩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 무엇인가? 흠이 없고 거룩한 건 결국 무엇인가? 이 3절부터 계속되는 이 짧은 글의 이 마무리는 어디에서 일단락되냐면 6절이 일단락입니다.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이게 거룩이에요. 그의 은혜의 영광은 뭐죠? 우리의 구원하신 것, 우리의 택정하심. 세상에는 착한 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우리가 신자로서 성도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거룩하다고 하잖아요. 그들의 선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은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여겨주세요. 왜요? 신자들의 선은 결국 무엇이죠? 여기 나와 있는 6절 그대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의 은총을 찬송하는 것, 이게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날마다 거룩함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삶의 영향과 상관이 없습니다. 삶의 환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거룩하실 수 있어요. 고난 중에도 거룩하실 수 있어요. 힘든 수술을 앞두고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그게 거룩한 하나님의 신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은 우리의 신앙의 모든 전반에 걸쳐서 매일매일 나타나야 되고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핍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목적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되돌아가시면 10절은 헬라어에는 있으나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10절은 그러나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9절에서 뭘 얘기했죠? 구원, 하나님의 뜻, 은혜. 여기에 그러나라고 반대를 걸 수 있습니까? 반대를 걸 수 없어요. 이 구원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에 그러나 딴 게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서 그러나라는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왜 그러나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죠. 근데 그것이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로 시작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우리가 볼 수 있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뜻은 우리가 볼 수 없어요. 만질 수 없어요. 측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됐느냐? 10절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이제 분명히 단순히 영원 전에 예비하신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드러나셨다. 나타나셨다. 그래서 10절이 그러나라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절은 하나님의 계획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라면 10절은요. 나타나신 하나님의 뜻과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누굴 통해서 나타났다고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몸으로 오신 이 사건,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우리 역사 안으로 확 파고드는 사건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우리가 보이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바로 그 사건, 그게 바로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이 확실하게 나타나신 사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는가? 이제 나타나겠죠? 나타나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10절을 읽어보시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자, 첫 번째 패하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 것이 있습니다. 드러내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뭐 했다고요? 패하신 것이 있대요. 없앤 것이 있대요. 두 번째 드러내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갖고 계신 자기의 뜻,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반드시 얘기해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은혜가 어떻게 보여지느냐? 패하시는 것과 드러내시는 것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뭘 패하시느냐? 여기 뭘 패한다고 그랬죠? 사망을 패하셨다. 우리 외국어 공부할 때마다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게 시제입니다. 헬라어도 좀 시제가 어려운데요. 근데 부정과거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형, 부정형. 부정과거형은 무엇이냐? 이게 끝난 건데 완전하게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을 패하시고라는 것은 사망이 완전하게 예수로 인하여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뭐가 없어졌느냐? 우리의 죽음은 두 가지죠. 두 가지입니다. 어떤 죽음과 어떤 죽음이 있죠? 영혼의 죽음과 육신의 죽음이 있습니다. 영혼의 죽음은 뭐죠?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었죠?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그를 영화로이 높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심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죠?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패하셨습니다. 두 번째, 육체의 죽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육체의 죽음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육체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음에 대한 것은 다 뭐의 결과죠? 죄의 영향력입니다. 그러나 그 죄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이제는 우리 육체적 죽음이 없어져야 되죠? 그렇죠? 그러나 육체적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까지, 그때까지 잠깐 보류하셨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그가 살리신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보게 됩니다. 우리 나사로 사건을 잠깐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으로 잠깐 볼까요? 나사로가 죽습니다. 결론은. 그런데 다시 살리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사건을 얘기하면서 11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또 듣습니다. 14절. 아까는 3절 병 들었을 때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실 것이다. 근데 죽었어요. 14절.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느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합니다. 자, 육체적 죽음에 대해서 지금 4절과 15절 동일합니다.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하여 믿게 하기 위하여.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합니다. 죽음을 뭐로 묘사하시죠? 잠자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육체적 죽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서 완전히 없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있던 이 죄의 영향력으로 인한 죽음 가운데 두려워 떠는 것, 죽음이 얼마나 큰 공포인지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것이라고요? 잠자는 것으로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잠자는 것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부활하게 되시는,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이제는 육체적 죽음 때문에 우리가 핍절하거나 혼돈스럽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의 가족들의 육체적 죽음은 우리에게 크나큰 슬픔을 줍니다. 그 크나큰 슬픔 앞에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시는가? 자, 33절.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오는 것, 마리아가 막 옵니다.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으셨을 텐데 32절에서요. 오는 것을 속이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비통히 여기십니다. 통분하십니다. 우는 것 보시고 통분하신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비통이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37절. 그중 어떤 일을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니 하더니 이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으로 막혔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비통하다는 단어를 동원합니다. 우는 것 보고 장례식에서 자는데 이제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데 그것 때문에 우는 것 때문에 비통하게 여기셨다. 우는 것 때문에 비통하게 여기신 게 아닙니다. 지금 38절에 비통하게 여기신 것과 연결시켜야 됩니다. 38절에 비통하게 여기신 건 왜 그러죠? 메시아를 지금 조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죽음 때문에 우는 것 때문에 비통하십니다. 죽음 때문에 우는 것 때문에 비통하시는 것과 메시아를 조롱하는 것 다 뭐의 영향력이죠? 죄의 영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의 영향력이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통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죄의 권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깨뜨리셨다고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에게 죄의 영향력이 우리를 비통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비통함 속으로 우리를 내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장에서도 뭘 얘기할 수 있죠? 찬양을 부르며 다시 부활하는 소망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망을 패하시고 드러내신 게 뭐라고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시면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라고 합니다. 드러내신 게 뭐라고요? 생명과 썩지 않을 것. 이거 생명과 썩지 않은 건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냥 반복되는 거예요. 강조하기 위해요. 앞에 나온 단어와 반의어입니다. 반대말. 뭐가 반대말일까요? 사망과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폐하셨습니다. 드러내신 거는 뭐라고요? 생명과 썩지 않는 것. 바로 뭐죠? 다시 살아나는 것. 폐하셨으니 다시 살아나는 것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셨습니다. 그 썩지 않은 것도 드러내셨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 부활하여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 우리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좀 느낌이 없습니다. 근데 이 단어 동원하시면 느낌이 확 오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불멸합니다. 죽지 않습니다. 우리 영원히 사는 것, 죽지 않는 것은 누구만이 갖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허락하신다고요. 그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요.
그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죽으시고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패하시고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않은 것 아니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구원의 우리의 완전한 모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것이 복음의 내용들입니다. 잘 알고 계신가요? 복음이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과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망을 패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지켜야 되고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고 이 복음 가운데 있는 확실하게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 되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모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을 순전하게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은혜대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긴 하나님의 백성의 정당한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위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 받은 자가 영혼의 충만함으로 나타나야 될 때 뭐라고요? 거룩함으로 나타나셔야 된다고요. 이 거룩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며 나갈 때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패하신 것들,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며 예수께서 드러내신 것들, 생명과 썩지 않느냐는 것들이 그 능력이 우리 삶에 온전히 발휘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 안에 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마음껏 세상에 전파하시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안에서, 기쁘신 뜻 안에서 주의 은혜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이 복음과 함께하는 능력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평생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 것으로 삼고 언제나 주의 영광과 그의 높으심을 찬양하는 주의 온전한 복음을 가진 자의 백성의 발걸음으로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지키시고 굳세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